네, 안녕하세요. 전필국 전도사입니다. 지난 순서에서는 우리가 서론을 살폈었고, 이번 순서에서는 각 교파의 형성 과정 및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형성 과정 및 특징 이 파트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저자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종교의 개신교 파트고요. 두 번째는 개신교만 따로 또 살펴보는 파트를 저자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세 교파의 차이점과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당연히 개신교의 8개 교파의 어떤 역사와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그 내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론에서 밝히고 있었죠.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종교의 개신교라는 큰 틀의 교파의 차이도 있지만 개신교 안에는 8개의 교파들이 있어서 또 개신교는 따로 또 살펴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가 나뉜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파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종교의 개신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세 교파의 분열과 두 번째로는 공통점과 세 번째는 차이점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익숙할 것 같기도 합니다. 뭐 TV로든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서든 천주교회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자주 나오기 때문인데 동방종교회는 사실 여러분들이 익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방종교회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거든요. 이 사진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과 동방종교회의 총대주교의 사진입니다. 이제 현대 들어와서 이제 자주 교류하곤 하는데, 뭐, 입은 옷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좀 비슷하긴 하죠. 공통점이 많은 교파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분열 사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宗교회와 개신교회의 분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 먼저 첫 번째로는 고대 교회의 중요한 5교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교구,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교구, 그 다음에 안디옥 교구,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구가 있었는데, 제가 특별히 노란색으로 이제 강조한 것은 로마 교구와 콘스탄티노플 교구입니다. 이 두 교구의 공통점은 수도였다는 것이죠. 이 두 수도와 관련되어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종교회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주도권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는 전 수도였고 콘스탄티노플은 현 수도였던 시대가 있었죠. 이게 원래 이제 로마 제국이 분열이 되었다가 그 제국의 수도가 이제 옮기기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동서로마 제국이 이제 콘스탄틴 때인가요? 그때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그때 로마 수도가 이제 콘스탄티노플로 이전이 되게 되죠. 이럴 때 이제 주도권 싸움이 정치적으로만, 권력적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로마가 수도로서 그곳의 어떤 교회의 어떤 주교가 어떤 특별한 위치를 점하기도 했고, 그들의 성경 해석에 따라서도 로마의 수도의 주교는 실제로 영적으로도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의 문제들이나 교회의 어떤 회의가 있으면 큰 입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황제에 의해서 이제 수도가 바뀌면서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교회도 뭔가 이제 권력이 생기기도 하고, 단순히 권력뿐만 아니라 어떤 그 권력이 교회적으로도 필요한 역사가 이제 생기게 되죠. 1054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종교회가 공식적으로 분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450년 후 서방 교회의 분열이 있었고 그 분열로 개신교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개신교는 엄밀히 따지면 사실 동방 종교회로부터의 분열이 아니라 서방 교회로부터의 분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07년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항의문, 여기 책에서는 반박문이라 돼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의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루터가 처음부터 그 구교,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난하려고 그것을 외부인으로서 공격하려고 썼다기보다는 그도 원래는 그 구교의 사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어떤 항의를 한 거죠. 그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각성을 하자라는 의도가 처음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 교회 문에 이 항의문을 게시하는 것을 시작점으로 개신교의 시작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빠르게 넘어와서 두 번째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종교회 사이에 공통점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5개 정도를 저자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칠성예가 같습니다. 두 교파 다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백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 병자성사를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이제 세례성사 정도는 알 것 같고, 견진성사가 이제 용어가 모르는 용어죠. 이것은 개신교로 치면 입교입니다. 입교. 그리고 성체성사는 성찬을 말하고요. 고백성사는 고회 성사를 말합니다. 개신교에는 없는 성사죠. 그리고 혼인도 성사로 인정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결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례로까지는 안 보죠. 그리고 성품성사, 이것은 성직자 인직을 말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이것은 성례로 치지는 않습니다. 또 병자성사,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 병에 치우기도 한데 개신교에서도 사실 이런 것은 성사 혹은 성례로까지는 안 치죠. 이게 특징적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만 치죠. 성찬과 세례만 성례로 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둘째는 이 성찬에 대한 얘기인데요. 화채설로 믿습니다. 성찬을. 그러니까 실제로 이 두 교파 다 성찬을 할 때 그 빵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방 종교에서는 화채설이라는 단어 사용을 꺼리지만 뭐 실제로는 그렇게 믿죠. 개신교 같은 경우는 화채설로 믿지는 않습니다. 영적 임재설로 믿고 그것이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는 안 믿습니다. 그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얻고 영적인 유익을 얻는다라고도 믿지만 그 자체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여서 또 한 번 찢긴다라는 차원으로서 믿지는 않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셋째, 성화나 성상의 사용에 두 교파 다 긍정적입니다. 성화나 성상, 뭐 아시겠지만 성화는 이제 그 기독교적인 그림들을 말하고요. 성상은 그런 조각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히 동방 종교회 같은 경우는 이것을 더 훨씬 강조하는 면이 있죠. 구교보다도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도 더 강조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우상 숭배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죠. 뭐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긴다라고도 보기 때문에 좋지 않게 봅니다. 넷째, 마리아에 대한 특별한 지위를 부여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든 동방 종교회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뭐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임신을 받아들이고 동방 종교회는 그렇지 않다고는 하지만 둘 다 마리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해석의 주체는 개인이 아닌 교회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문장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우리 모두 대부분 개신교인이 이 영상을 볼 것 같은데 성경 해석의 주체가 무엇일까 했을 때 사실 우리는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성경의 해석을 할 수 있고 그 성경의 해석을 스스로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강제로 간섭을 받거나 강요를 당하거나 혹은 그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당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종교에서는 그 성경 해석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이 성경의 구절은 이런 것 같다라고 믿더라도 실제로는 교회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지를 다시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성경 해석을 고쳐야 됩니다.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종교의 특징이죠. 이 두 교회 다 개인의 성경 해석을 신뢰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 해석의 주체 최종 권위는 교황에게 있다고 믿고요. 동방 종교회 같은 경우는 공의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개인이 성경 해석을 해서 그 해석된 내용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고 말하면 아니게 되는 것이고 공의회가 아니라고 말하면 내 해석은 틀린 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우선으로 그러니까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여길 수는 없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로 두 교파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종교의 차이점으로는 세 가지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공의회의 역사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합니다. 동방 종교의 경우에는 첫 7대 공의회만 인정하고 그 이후로는 공의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개신교의 경우에는 첫 4대 공의회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오는지 아니면 아들에게서도 나오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 다릅니다. 이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온다라고 정리를 하지만 동방 종교에서는 오직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온다고 믿습니다.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분열이 된 교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도 나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거기까지의 어떤 공의회적 결정, 그러니까 신조를 수용하거든요. 하지만 동방 종교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 신조까지도 수용을 안 하다 보니까 동방 종교에는 성령이 오직 성부에게서만 나온다고 믿습니다. 셋째, 교황의 수익권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동방 종교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타이핑을 잘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군주제죠. 군주제로서 로마 감독의 첫째됨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동방 종교에는 최종 권위를 주교들의 공의회에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통치자로 여겨진다라는 것인데 동방 종교에서는 물론 이제 로마 교황에 대한 아까 말했듯이 그곳의 주교에 대한 권위를 인정은 많은 교회들이 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원래 인정을 했었는데 그 교황의 군주적인 어떤 권위까지는 부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동방 종교 같은 경우는 그 로마 교회의 주교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결국에는 공의회를 통한 각 교회의 주교들의 회의체, 그 공의회에 최종 권위를 뒀다고 합니다. 이런 교황의 수익권에 대한 이해가 두 교파 다 다른 것이죠. 사실 이제 개신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신교에 대한 얘기가 정말 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루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개신교에 대한 이 8대 교파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